자, 우리 제목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복음. 함께 가는 경제의 흐름. 예, 우리 하나님 은혜로 지난주에 우리 대전 한밭제일교회 이영환 목사님 오셔서 우리 교회에 참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만몬의 영이 묶이고 결박되는 그런 복을 받고 집회를 통해서 그러한 이제 응답의 시간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어요. 2017년도 우리 오랫동안 기다렸고 11월, 12월은 응답의 시간입니다. 선포했고요. 그대로 주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12월 한 달 남았거든요. 응답의 시간들이 되도록 믿음 가지고 주님 바라보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7년도를 아주 복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 큰 하늘 먼저 섰어요. 2018년도는 여러분 아주 특별한 해가 될 것인데 우리 교회나 여러분 개인적으로 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시간들을 경험하면서 그 속에 여러분들이 있게 될 것이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제 로마서를 계속 이어나가면서 성령님의 은혜가 얼마나 완벽하신지 재정 집회 끝나면서 복음 함께 가는 경제의 흐름으로 본문 말씀이 인도를 하고 계셔요. 자, 바울은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가 새로운 선교의 계획을 가지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 제국의 저 서쪽 끝에 있는 스바나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비전을 가지고요, 스바나로 가기 전에 내가 예루살렘을 들렸다가 로마를 통해 가지고 내가 스바나로 갈 것인데 로마 교회에 여러분들은 나를 스바나로 가게 될 때 파송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내용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바울이 갈 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요, 로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방 마게도냐 아가야 교회 이방 성도들이 드린 헌금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로 갑니다. 왜냐하면은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4년 영구포 엄청난 흉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나 어려워서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의 이 성도들이, 이방교회 성도들이 헌금한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헌금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서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25절, 2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로마를 거쳐서 내가 스바나로 가야 하리라. 얼마나 멋진 말씀인지 몰라요.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복이 되고 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집회를 통해서 이영환 목사님이 미국 청교도들의 그 초기 시대에 조나단 에드워드와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시간마다 가지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미국 기독교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구냐 그러면 요나단 에드워드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1620년도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여러분 미국에 도착을 했어요. 그 청교도들의 경건한 그 신앙이 거의 100년 동안 미국 땅에 유지가 되고요, 아주 여러분 영적 분위기가 지속이 되었는데 1세기가 지나면서 영적 분위기가 방종의 분위기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때에 요나단 에드워드가 나타나서 외쳤던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어야 된다. 우리 회개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 되지 말고 중생하여 예수를 믿음으로 본 어게인, 성령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가 되어야 된다. 말씀으로 사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 교회는 다니는데 청년들이 술 마시고 여러분 방탕하고 방종하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청년들도 그래하고, 말씀에 세워진 이 하버드 대학이라든지 예일 대학이라든지 여러분 프린스턴 대학 같은 이런 좋은 대학들도요 자유주의로 흘러버리고 너무나도 미래가 깜깜한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외쳤던 분이 조나단 에드워드예요.
40일 금식기도 운동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이영환 목사님 전국의 목회자들이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금식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우리 조국을 위하여 남북 통일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엄청난 큰 운동을 지금 이렇게 전개해 나가고 계시는데, 은퇴하시고 나서 더 놀라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시는 목사님을 뵈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모교회입니다. 흉년이 들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운 거예요. 교회 안에 가난한 성도가 많아요. 이방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유대인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재정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말씀 전체를 통해서 보거나 로마서만 전체를 통해서 보더라도 복음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데, 저를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간과하지 말자.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우리에게 복을 명하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의 기쁨의 동산, 행복의 동산, 그 하나님의 부요를 누리며 살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만민에게 복 주시려고 타락한 그 이후에도 여인의 후손에 언약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언약적인 복을 우리에게 또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회복된 이 아브라함의 복, 이 복을 오늘도 주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우리가 실제로 이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시고 참으로 원하시고 참으로 기뻐하시는데, 우리 주변에 보면 참 가난, 경제 어려움, 경제 문제, 경제의 눌림, 여러분 만몬의 영에 잡혀가지고 만몬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유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부요를 우리가 언약 잡고 우리 성도님들 다시금 힘있게 일어나게 되는, 놀란 내 믿음이 산 믿음으로 새로워지는 힘을 얻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8장 9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가난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절대로 우리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내가 경제 문제가 너무 오랫동안 안 풀립니다. 경제 문제가 안 풀려서 저는 너무 가난합니다. 주님의 영광 위해 살고 싶은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일에 너무 제가 연약한 모습입니다. 여전히 지금 현재의 문제도 경제 문제입니다 라고 하는 분이 계시면 완전히 기초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새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언약 잡으면서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다 회복하셨다는데 내 삶의 모습은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분은 굉장히 재정을 가지고도 누림이 없는 분이 있어요. 그것도 불행이에요. 어떤 분은 없으면서도 부유한 자가 있어요. 참 행복입니다. 우리가 주님 주신 은혜 안에서 어떤 사람은 많은 걸 받아가지고 스스로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자기 스스로 가난하게 사는 사람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가난이 아니에요. 엄청난 부유한 사람이에요. 부유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영육 안에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자가 돼서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원래의 복을 회복을 하고,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신다. 왜 경제의 응답이 없는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시면 되는데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 봐서 내 자세도 하나님의 말씀과 맞고, 삶도 하나님과 맞고, 기도의 제목과 기도의 내용도 하나님의 말씀과 맞고,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전부가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맞게 되면,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은 그냥 안 두십니다. 약한 자 같은데
그게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우리를 세우실 때는 갑자기 저 밑바닥 감옥에서 최고의 국무총리 정상의 자리에, 서밋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자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참 주님 앞에서 복음 안에 있는 이 모든 것, 여인의 후손이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바로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오신 분인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바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무슨 복이요? 네가 영적으로 최고의 복을 받았다. 육적인 복도 받았다. 모든 복을 받았는데 이 복은 완전한 복이에요. 영육 안의 복은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협력 목사님으로 계시다가 지금 열방 선교교회를 개척하신 한기태 목사님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지난주에 목사님, 저희 교회에서 우루과이 선교사님에게 선교원금을 7천만 원 보냈습니다. 정확하게 6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이번에 다녀오셨거든요. 갔더니 너무 전도할 때는 많고 주님의 이 사역은 중요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교회 건축할 때 건축원금을 보냈습니다마는 김정재 선교사님 계신 곳에, 그곳에 또 시민성 성합차가 필요해서 성합차 구입할 돈도 보냈습니다. 대형교회가 못하는 일이에요. 선교비로 이렇게 섬기는 교회들이 아무 교회나 하는 거 아니에요. 열방선교교회 우리 한기태 목사님 WMTS에서 공부하시고 훈련하시고 어쩌든지 교회를 통하여 전도하고 선교하려고 애쓰시는 우리 선교사님 이 연락이 온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제가 기뻐서, 목사님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 일하는 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우리 열방선교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너무나 큰일 하셨습니다. 이것이 부요예요. 부요한 교회예요. 이번에 이렇게 우리 교회가 11월 달이 되면서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요. 직장에 승진했습니다. 좋은 또 이렇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그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었습니다. 어떤 우리 성도님은 교감에서 교장으로 승진될 일이 앞에 남아 또 있어요. 좋은 소식이 한 주간 동안에 10개 이상이 들어왔어요. 저에게. 오늘 아침에는 새벽기도 나오는데 파키스탄에서 우리 김석권 우리 선교사님, 제가 이 카톡을 보니까 목사님, 우리 WMT에서 브랜치된 교회가 지금 3개 교회가 또 늘어났습니다. WMT에서 선교사 훈련학교가 3개가 또 늘어났대요. 할렐루야. 누가 하는 일이에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 선교사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소식으로 귀로 듣고 우리 현장에서 눈으로 보고 지금 우리는 여러분 삶 속에서 그것을 확인하고 있다 이 말이죠. 오늘 복음과 함께 가는 경제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전도자 바울이 선교 계획을 세우는데,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데 갔다가 나는 로마로 갈 겁니다. 로마를 들렸다가 나는 스페인으로 갈 것입니다. 복음 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복음의 열정. 여러분, 예수님 믿는 이 믿음이 보통 믿음입니까?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그 우리 하나님 전능자 창조주의 자녀를 삼아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엄청난 영화로운 신분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러 한다고 앉아있는 이 자체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냐고요. 안 믿어져서 못 믿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예배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영화롭고, 천사도 흠모하는 복된 신분, 장자권의 이 권세, 임마누엘의 이 은혜, 얼마나 여러분 복된 우리들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십시오. 전도자 바울이 선교의 계획을 세우는데 나는 로마로 갈 것이다. 그 이후에 나는 스페인으로 가리라.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 보면 에베소 지역에서 선교하고 난 이후에 내가 장차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선포해요. 23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4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바울을 어찌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 선교의 문을 막을까? 결사대가 결성돼 가지고요, 동맹을 맺어 가지고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 마시지도 않겠다 하길, 그 일을 꾸미고 있는 바로 그 직전에 하나님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 가지고, 바울아, 네가 로마도 가야 하리라.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낙심하지 마라. 너는 로마로 가야 하리라. 할렐루야. 죄수의 몸으로 로마를 향해서 갈 때에,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은 꿈속에 유라굴라 광풍으로 인해서 다 죽게 됐는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비전을 딱 주시는 거예요. 네가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하리라. 이 배는 지금 깨지기 직전에 식량까지도 다 배 무게 줄인다고 버린 상태에서 모두가 다 여러분 죽을 줄 알고 소망의 여망이 다 끊어졌다 했어요. 성경 보면.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밤중에 딱 여러분 주의 사자를 통하여,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우리 교회에 이런 비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미전도 종족 선교 땅끝까지 한 종족도 남김이 없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WMTC, WMTS, UPBS, 이 일들은 주님이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보내신 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확실하게 완벽하게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실 거예요. 그 역사 속에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는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5장 28절 말씀 보게 되면은 15장 28절에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에게 들렸다가 내가 로마로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 다음에 뭐예요? 바울은 내가 스페인으로 가리라 까지 말씀을 하는 거예요. 로마 전역에 복음을 다 거의 전파했어요.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지 아니한 저 로마의 서쪽 끝단, 아주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지 아니한 곳, 그곳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개해야 하리라. 자, 우리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장 우리 25절입니다. 시작. 자,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요, 예루살렘으로 내가 지금 들렸다가 로마를 갔다가 스페인으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2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서 일할 곳이 없고, 얼마나 복음을 전도 많이 했는지 일할 곳이 없대요.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스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먼저 갔다가 내가 여러분에게 가겠다, 로마로 가겠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바울이 가는데 빈손으로 안 갑니다. 26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26절 27절 시작.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부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그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요, 헌금을 가지고 가는데 이방 성도들이 드린 그 헌금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거예요. 구제헌금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재정에 은혜와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원래 가난한 자들을 대상으로 개척이 되었습니다. 도시 빈민층 가리봉동에 제가 대학원 다닐 때 한번 들렸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가난해도 그렇게 가난한 건 처음 봤어요. 문 열면 부엌이고 부엌 안에 문을 또 열면 방 한 칸. 거기에 그 동네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면 저 부자 동네 먼저 가실까? 이렇게 가난하게 사람들에게 먼저 오실까? 제 마음에는 분명히 가난한 자들에게 먼저 오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 여러분 청년들 구로공단 지역에 전도를 시작하고 선교를 시작해서 여러분 세워진 교회가 우리 교회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는 선교였습니다. 목회를 하기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하나님 지금 우리가 장로님 기도하실 때 하신 말씀처럼 뒤돌아보면
여러분 20년 전, 10년 전 돌아보게 되면 우리 교회는 너무 지금 부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 너무나 교회 안에 큰 복을 받아가지고 있어요. 가난이 뭔지를 알아요. 빚을 진 사람의 그 고통이 뭔지를 알아요. 전 청년 선교한다고 청년들에게 뛰어들면서 돈이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학생 때 필요한 대로 그냥 친구에게 빌리고 또 빌리고, 그냥 지금 우리 교회 계십니다만 언니 권사님에게 가서 내놓으라고 돈 빌리고 20년에 1,000만 원이 넘어가고 돈 빌린 것만 그렇게 막 액수가 높아가는데, 여러분 그때 고등학교 졸업하면요 봉급 2만 원 받을 때입니다. 그때 내 빚이 1,000만 원이 넘었다니까. 그래 막 올라가는데 눈 감으면 소망이고 눈 뜨면 절망이에요. 내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 때문에 시작한 일인데 아무리 여기는 사심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여러분 그냥 복음 전하기 위해서 시작한 일인데, 그리고 내가 이렇게 빚이 엄청난 빚을 줬으니 눈 뜨면 이 빚 언제 다 갚지, 못 갚을 것 같아. 내 힘으로는 갚을 가능성이 없는 액수예요, 빚이 진 것이. 여러분 6천만 원 적은 돈이에요? 매일 끌어들여가지고 친구가, 제가 착하잖아요. 착하게 생기니까 2천만 원 구워도, 그러니까 2천만 원 빌려준 친구도 있고 다 이렇게 해요. 나중에 갚을 때 못 갚으니까. 이게 빚진 자의 마음을 알아요. 사람이 사는 동안에 경제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 있을까요? 몸에 병든 이 병의 문제와, 이거는 아무리 자기가 인격이 고상해도요 빚 못 갚으면 인격이고 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가난에 대해서는 제 가슴 속에 한이 있습니다. 어떤 한이냐? 저희 목사님 가정에서 자랐으니 가난이 뭔지 모르고 그냥 뭐 그 사랑 안에서 은혜 가운데 늘 가정 예배 드리고 믿음 안에 자랐기 때문에 부모님은 고생하실지 몰라도 우리는 가난하다라는 개념 자체, 의식 자체가 없었어요. 개척하면서 경험한 거예요. 돈이 없으면, 약속을 못 지키면 이렇게 인격적으로 모독도 당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 가린다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게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런 여러분 때도 다 지났어요. 경험을 했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게 해야 되겠다. 제가 헌금을 많이 드리는 목사입니다. 헌금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 제목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유대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가지고 가는데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저희가 기뻐 쌓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 유대인을 통해서 복음이 시작이 됐고 복음이 우리에게 왔는데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육적인 것, 물질적으로 유대인을 돕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선교를 위해서 헌금하는 거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설립을 위해서 내 마음에 감동이 온다면 무엇이라도 드려서 저 유대인을 위해서, 이스라엘 선교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헌금을 가지고 가면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이지 않냐.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우리는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 이 헌금을 가져가면서, 재정을 가져가면서, 이 재정을 가지고 여러분 공개하러 가면서 마땅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거 당연하죠. 때를 따라 시를 따라 감사헌금, 예물 드리는 거 당연한 거죠. 마음의 감동 따라 성교헌금 드리는 거 당연한 거지요. 불쌍한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구제헌금하는 거 당연한 거지요. 복음을 위해서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면 내놓는 거 당연한 거죠. 우리 교회가 이번 재정 집회를 통해 가지고 수장절에 대한, 추수감사절에 대한 거 참 제가 바르게 가르치지 못했구나. 제가 정말 회개하고요, 성도들에게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헌금할 수 있어야 되겠다. 추수감사헌금은 일반 감사헌금과 다른 헌금이에요. 파종의 개념이 있다고 했잖아요.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주실 은혜에 감사해서 7절기에 드린 모든 헌금보다도
추수감사절기에 드리는 헌금이 더 많다는 비밀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영환 목사님을 통해서 24시간 내내 말씀과 동행하고 기도하시는 참으로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는 선교 때문에 복은 많이 받았지만 성도들에게 헌금하라 얘기를 제가 못했습니다. 왜? 가리봉동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시작한 교회이기 때문에 가난한 성도들을 편에서 낳을, 저는 여러분 건강한 성도들 신방 안 해도요, 할머니들, 진짜 가난한 분들, 여러분이 모르시는 분들, 그분들은 놓치지 않고 신방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들은 놓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하나님의 귀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전도자 바울이 우리는 유대인에게 복음의 빚진 자인데 물질로 섬기는 것이 당연하다, 성도들이 부담될까 봐 헌금 설교를 저는 못했는데 이번 재정 집회를 통해서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두고, 한 말 심으면 한 말밖에, 한 말에 해당되는 거, 두 말 심으면 두 말에 해당되는 거, 한 섬을, 한 뭐예요? 한 섬이라 그러나요? 여러분,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둬요. 제가 이 헬라어 성경을 오래전에 봤는데요,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은 헌금 자체가 율로기아로 나와요. 축복으로 나와요. 복으로 나와요. 복을 심고 복을 거두는 게 헌금이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많이 심고 많이 거둘 수 있는, 물질적으로도 부유한 자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얼마나 우리가 모르고 멍하게 있으면 그분이 억지로 붙잡아가지고 끌고 가시는 것 같아요. 이방 선교 25년 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 선교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지금 시간표를 주고 계시고 우리 가슴속에 비전을 주시고 여러분 인도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조 목사님, 지금 조영대 목사님 와 계시는데 이번에 베네수엘라 가셔가지고 베네수엘라에 있는 유태인들 복음 전하고 오셨어요. 다 우리 한 팀이 됐어요. 우리 정동국 목사님도, 이분도 완전히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선교에 꽂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한두 분도 어려운데 7분이나 되는 이스라엘 선교사님들을 연합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번에 이영환 목사님 오셔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스라엘 그렇게 가고 싶지 않으셨는데 어떤 분을 통해서 이스라엘 이번에 가셔가지고 이스라엘 선교라는 거예요. 결론 내리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까웠고 이제는 참으로 이스라엘 복음화, 이스라엘 선교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구속사의 완성은 이스라엘 회복, 세계 선교의 완성도 이스라엘 회복에 있는데, 세계 선교의 완성이 이스라엘이라면 왜 이렇게 우리 이영환 목사님 같은 분도 이스라엘로 지금 가시냐? 거기에 왜 또 올인하시느냐? 기도하는 분들, 영적으로 눈 뜬 분들, 세계 선교의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분들은 모두가 성령의 방향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어떻게 할까, 돈, 웰빙 시대, 여러분 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집을 늘리고, 어떻게 하면 펀드를 잘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늘리고, 돈 하는 사람들 소돔과 고모라 땅같이, 노아의 때같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살아볼까, 쾌락하며 살아볼까. 그러던 사람들은 불에 다 죽고, 물에 빠져 다 재앙에 다 죽고, 마지막까지 조롱받고, 저 사람 광신도 아니야, 저 사람 맨날 선교라 그러지, 저 사람 맨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저 사람 조금 너무 지나치지 않아. 그 사람들만 살아남아가지고,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서 지금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로 이방 선교를 하게 하시고, 아직 하면서도 예루살렘에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얼마나 우리가 픽 갚는 거예요. 큰 바운다리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고, 구속사의 역사의 완성의 타임을 보는 것이고, 선교의 역사의 완성의 타임을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눈 떠서야 됩니다. 정말 주님의 성령님의 방향을 따라가는 일에 일어나서, 여러분은 일당 100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일당 100 이상이에요.
언약 잡고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기도를 요청합니다.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앞으로 가셔서 시작.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먼저 보고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게 뭐예요? 로마 교회 보고 내가 스바나로 가야 되는데 로마 교회 여러분들이, 성도 여러분들이 나를 선교사로 파송해 주세요. 파송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재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십니다. 오늘도 탄자니아 사역 마치고 송수덕 선교사님 오셨고 조형도 선교사님 오셨고, 선교사님이 오실 때마다 또 오셨구나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시대 속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시는, 너무나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실 때 귀히 여기시고 우리의 자신은 겸손하게 여러분 모시면서 정말 존경하고 여러분 주님을 접대하듯이 접대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이냐?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선교지에 이런 저러한 일이 있는데 저 이번에 돈 1,000만 원 필요하거든요. 목사님 1,000만 원만 주십시오. 언제든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선교비를 청구할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재정의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 잘 봐야 돼요. 근데 재정을 아무에게 주시느냐? 여러분의 스펙 관계없어요. 율법 잡아봐야 아니에요. 율법의 완성, 복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부여를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가는 곳에,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여러분, 율법이 선합니다. 율법은 우리 하나님의 율법을 세 종류 얘기했죠, 그죠? 도덕적인 율법, 여러분 의전에 관한 거, 또 여러분 시민법에 관한 거, 이런 법이 다 율법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을 지키고 행하고 사는 거지,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어떻게 율법을 알겠어요? 전도자 바울이 기도를 요청을 합니다. 복음에는 늘 이런 어려움이 따라오기 때문에 30절 31절 읽겠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함께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유대인들 가운데 바울을 너무 어렵게 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들로부터 내가 건짐을 받게 해달라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 성도들이 은혜로 받게 해주고, 내가 가서 좀 쉬었다가 내가 스바나로 갈 것이니까 부탁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내가 스바나로 가리라,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리라, 이렇게 바울이 지금 말하는데, 이런 말씀 28절 29절 한번 읽어보죠. 좀 위로 올라가서 두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 받아야 될 복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스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은 다른 게 따라합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은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이 가는 곳에는 뭐가 흘러가요? 잘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과 함께 가는 경제의 흐름,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입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빛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빛. 우리 교회는 거룩한 이 마지막 때 신부 공동체로 거룩한 공동체 되는 게 기도의 제목이고, 우리 교회가 이름 바뀐 이유가 뭐냐? 선교는 중심이 되었어. 이제 거룩한 신부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빛이 왜 들어갔냐? 유일성의 해답이에요.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세상의 빛이에요. 사람들의 빛이에요. 빛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빛을 발하게 되니까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는 원방에서 가까이에서 멀리에서 막 사람들이 달려오는데요,
그냥 안 옵니다. 시작. 그때에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빛이 있는 곳으로 모여요. 집결이 되는데 뭐가 집결되느냐? 재정이, 경제가, 재물이, 여러분 돈이 집결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장로님들에게 이런 은혜,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이런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이 빛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1장 4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메시지 때마다 이사야 60장부터 62장을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가 이유 알아야 돼요. 4절 6절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대대로 무너졌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며 이방 사람들은 너희 농부와 포도지기가 이방 나라의 모든 경제까지도 정복하게 되어지는 은혜와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61장이 뭡니까? 메시아의 등장이에요. 복음 잡아라.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 잡아라. 십자가 열리신 보혈로 다 이루었다고 하신 죄인이 아니에요. 용서받은 의인이죠. 저주가 아니죠. 축복입니다. 심판이 아니에요. 상급이잖아요. 여러분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고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고 내 혼자가 아니라 임마누엘이고 불행이 아니라 행복이고 예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복음이 질병이 아니에요. 건강이에요. 이번 주에도 우리 양국지성 교사님 수술하러 가신다고 하시는데 그 전날 우리 박준사님 기도 받으시고 가셨잖아요. 병원에 갔더니 수술 안 하셔도 된다고 전화가 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박수하고 그랬죠. 예. 뜨겁게 하나님께 박수 한번 합시다. 이게 수술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여러분 말씀하시고 그 전주에는 우리 또 성도님 한 분 수술 받아야 되는데 갔더니 수술 수술 안 해도 된다고 손도 안 댔어요. 장이 붙어가지고 좀 이렇게 해놓고요. 종양은 아예 여러분 없어지고요.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귀한 응답으로 은혜로 복 주시는 거 참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떤 권사님 두 분은 금요일날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을 어떻게 하면 섬길까 젓갈을 내 샘플을 좀 가져올 걸 그랬는데 젓갈을 통에다 담아가지고 우리 교회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집집마다 어르신들에게 젓갈을 나누어 드리는 거예요. 젓갈. 어르신들은 짭짤하게 잡수서야 한 숟갈이라도 더 드시거든요. 젓갈을 나눠드리면서 전도하신다. 말씀 주시는 대로 그냥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여러분들을 볼 때 얼마나 여러분 목사가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께 62장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62장 8절 9절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면 시작. 여호와께서 내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저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이방인의 산업을 능가하는 산업으로 우리의 산업을 복주시겠다. 복음과 함께 가는 경제, 복음과 함께 가는 경제의 흐름,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경제가 옵니다. 이분이 가는 곳에는 그 가난한 지역에, 가난한 성도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나누어질 경제가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역사의 얘기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가는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역사의 얘기가 복음이 먼저 간 나라들은 다 선진국 되었습니다. 복음이 먼저 들어간 나라들은 다 부유한 여러분 GNP가 높은 나라들이 되었어요. 복음이 아직도 프로테이지가 낮은 나라들 너무 미개해요. 가난해요. 못 살아요. 다 그렇습니다. 어쩌든지 우리는 WMTC와 WMTS를 통해서 UPBS를 통해서 집 짓고 건물 짓고 이런 거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생명 건 사람,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의 진짜 교회, 할렐루야. 요거를 계속 재생산해서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교회 안에는 정치인도 있고 경제인도 있고 산업인도 있고 문화인도 있고 교회 안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교회를 일으키고 교회 살려면 모두가 다 살게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지금도 복음과 함께 가는 경제 언약의 여름을 꽉 잡아야 됩니다. 복음과 함께 가는 하나님의 경제 언약, 이사야 60장, 61장, 62장은 늘 자주 읽었어요. 언약 잡고 기도하세요. 안디옥 교회가요, 자기 모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선교했다는 말, 그 8장, 여러분, 이 8장에서 선교가 시작이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 이후에 나타나지 않아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나간 선교사들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로마에, 스바나로 이 복음이 지금 우리까지 오게 된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몇만 명 모인다 부러워하지 마세요. 중요한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선교하는 장로님입니다. 선교하는 성도들입니다. 그곳에 경제가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에 쓰임받는 경제는 따로 있어요. 앞으로 4차원 산업시대가 온다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언약 잡으세요. 이 언약 잡은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감추어 놓은 경제, 준비해 놓으신 경제, 따로 떼놓은 경제가 있기 때문에 그 경제를 가지고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예요. 압살롬의 막 아버지 반역하고 여러분 막 아버지 죽이려고 할 때에 도망다니면서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이 다윗이 너무 피곤하고 먹을 것도 없고 자기 군사들과 함께 자기 팀들이 너무 어려울 때 바르실레 같은 거부를 붙여가지고 침상부터 치즈, 빵, 모든 먹을 것, 그 팀들이 다 먹을 것을 다 공급해줘요. 마지막 죽을 때 바르실레 나이가 많아서 같이 못 간다니까 그 아들 기맘을 왕상에서 같이 먹도록 은혜를 갚아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6대 왕 아방은 극히 사악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450명을 그래 죽이고 선지자들 죽이고, 요즘으로 말하면 막 다 그냥 참새서 다 죽이고, 예수 믿는다고 다 죽이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복음 전도한다고 선교한다고 다 죽였어요. 이세벨이 얼마나 부인이 악한 부인이에요. 이세벨이 또 그 사악한 사람이거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방법 보세요. 아방의 왕궁에 오바데라고 하는 국내 대신이 있는데, 이 국내 대신이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라 표시 안 내고 그 왕궁에 있으면서 죽이려고 하는 주의 종 100명을 굴에다가 감춰놓고 100명을 그들에게 빵을 공급을 해주고,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무엘라 19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바르실레 얘기네. 우리 17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여러분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요, 오바데가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오바데를 통해서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라, 그렇게만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라고, 내가 내 삶에 말씀하고 뭐가 안 맞지? 뭐가 안 맞는 거야? 여러분이 잘 살펴서 안 맞는 그 부분을 말씀과 맞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재정 원칙에 사는 삶을 훈련하셔야 돼요. 쉽게 말하면 주인 바꾸시면 돼요. 마태복음 6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허기를 미워하고 저를 허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는 게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이 아니에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우선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선이죠. 누가 계약하러 오래요. 1억짜리가 계약하면 한 2천만 원 나에게 마진이 떨어진다. 계약하러 오세요. 아이고 하나님 오늘만 제가 빠지고. 여러분,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요. 그때는 기회예요. 2천만 원 여러분이 올 것 같으죠? 2천만 원보다도 우리 내 영혼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게 될 때 하나님은 그런 기회가 올 때마다 하나님, 저 하나님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고 말씀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하시면 돼요. 이 날은 주의 날이기 때문에 내 날이 아니에요. 다 주의 날이지만 한 날을 정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재정 원칙에 맞는 삶을 사시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입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생은 일회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선한 일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구제하는 일에, 전도 선교하는 일에 많이 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까지 많이 거두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세계 선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복음의 흐름을 잘 따라가시다 보면 그곳에는 경제도 함께 따라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십시다. 복음 가지고 로마로 가라. 복음 가지고 스바나로 가리라. 여러분의 스바나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스바나로 가시기 바랍니다.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속히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오늘 또 새롭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언약 잡고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되는 일에 복되고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직장, 산업, 기업, 자녀들, 관계된 범사 위에 선교 현장과 선교사님들 관계된 모든 범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